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1일 금요일 10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지난 10분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계신 가운데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이 율법에는 모세가 준 거룩한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긍심이죠. 우리는 선민이다.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개다.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온갖 미화를 다 시킵니다. 그러한 잘못된 관념을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율법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거룩한 율법 속에 있는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구약시대는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진노가 불거져 있는 하나님의 법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양면입니다. 한쪽은 법을 세워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까지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단면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제 그들이 범죄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의 그 피로서 사랑으로 덮어주게 되는 이 사랑의 양면성에 대한 그러한 나타난 것이죠. 그러한 본질이 나타난 것이죠. 자, 이렇게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율법을 갖다 대면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10분 말씀이 그렇죠. 이 율법에는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부정하고 안식이라도 율법을 어기는데, 그럼 당신은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 율법을 어기면서 용서하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올가미를 씌우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함정에 빠지게 해서 예수를 체포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난감한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요구대로 돌로 치려 하면은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쳤었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스스로가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신은 가르치는 거하고 맞지가 않다. 당신은 왜 이 상황 앞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숨기느냐,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용서하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때는 율법을 어겼다. 이제 바로
이 가늠한 여자를 가지고 이용해서 당신은 용서하라 했으니까 돌로 치라고 하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하면서 체포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교모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돌로 치라 할 수도 없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돌로 치라고 하면은 당신이 가르친 사랑의 본질하고는 다르다. 또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은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예수님은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계계를 아시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들의 함정을 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 흙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자, 무슨 글을 쓰셨는가 기록은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그 글을 다 보게 된 것이죠. 유구무원했습니다. 입은 있는데 그 쓴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뭔가 변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욱이 그를 다 읽은 그 무리를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보라. 그래, 이 여자를 그렇게 율법의 잣대를 대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는데 나보고 돌로 치라고 어쩌니 하는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계속 무엇을 쓰셨습니다. 뭘 쓰셨을까? 땅바닥에 흙바닥에 뭘 기록하셨을까? 신학자들의 접근이 그들이 그 글을 보고도 아무 변명도 못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죄 없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먼저 정죄해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그 무리들이 공통적으로 죄를 짓는 죄의 양상, 죄의 제목,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죄의 항목에 대해서 그들은 양심에 찔려가지고 한마디도 말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오직 가늠한 여자 한 사람만 남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사탄 마귀는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를 총동원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교모한 함정을 봤습니다만, 그것은 마치 계란 가지고 바위를 두드리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교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충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를 가진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답이 안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가지고 율법의 칼로 들이대는 그들의 괴계 앞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로 이들을 물리치게 됐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답변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이 들었을 때에 이게 돌로 치라는 소리인지 돌로 치지 말라는 소리인지 그들이 헷갈렸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지만은 오늘 그들 가운데 똑같은 율법을 범하는 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지만 모두가 다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범한 자들이나 그렇게 위선적으로 범한 자들이나 가늠하여 범한 자들이나 똑같은 무리들입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나무란다고 온갖 죄로 떡칠하고 있는 그 자들이 단지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칼을 갈아서 갖다 댄단 말이죠. 예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로 치지 마라, 돌로 치라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자기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양심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때에 그들은 가책을 느끼고 정죄의 돌을 던지고 땅바닥에 놓고 하나씩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누구도 인간의 어떤 철학의 경지를 가지고 이 사상을 가지고 대단한 어떤 항변을 가진다 할지라도 논리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꾸미고 가식하고 위장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이시고 의로움 그 자체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 진리와 공의와 의의 자체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을 보는 거울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